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출발선에 함께 섰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신앙의 출발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걸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설명 대신 기도를 먼저 선택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찬송이었다면,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23절은 그 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바울은요, 더 많은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이미 주어진 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먼저 기도합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교리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문장에서 사랑은요,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은혜의 열매를 먼저 본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런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의 감사는요,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 감사가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 그 선한 열매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믿은 것 같고 또 사람이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는 인간의 어떤 결심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고백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교회를 그냥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시지만 사실 그 방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는데요,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이것을 은혜의 우선성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났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적인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사람들의 성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쉽게 두 극단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사람을 막 높이게 되고요, 어려울 때는 또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결함을 못 보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물론 영장류 최강의 기독교인이어서 따라가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도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알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우리가 정보를 취득한 지식, 정보를 아는 지식, 그것과는 좀 구별됩니다. 그냥 그노시스가 사실을 아는 지식, 어떤 개념 이해라고 한다면, 에피그노시스는요,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만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교리로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좀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매우 중요한 장면들에 사용이 됩니다. 에피그노시스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요,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라고 했고요, 또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어떤 인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에 교우들의 환경이 먼저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요,
지식 부족에서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건 참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왜 올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을 동행하는 분으로 알지 못할 때 이 신앙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가 목회자인 저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8절 보니까요,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음의 눈. 성경은요, 인간을 단순히 그냥 이성적인 존재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심은 항상, 중심이라는 표현은 늘 마음입니다. 또 그 마음에도 오늘 보니까 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보지를 못하고 능력이 함께해도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교우들이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업 소명이 아니죠. 구원의 소명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신 사건, 그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은 그래서 그냥 낙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한다는 약속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도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눈을 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속은 뭐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갈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이 교우들이 자기 자신을 가난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사람으로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이 18절에서 멈추지 않고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력, 정신력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죠. 곧 창조하고 살리고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부활의 능력이고 절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능력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능력이 장차 하늘에서만 주어질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현재형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록 겉모습은 연약해 보여도 절대로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상황에 막 눌려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우들이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이 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어떤 추상적인 에너지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속에서 검증된 능력입니다. 바울이 그 능력이 과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아멘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21절과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찬양의 언어가 아니라 에베소 교우들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선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계신 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계 위에 계신 분,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머리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명예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생명과 방영과 통치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함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은혜가 흐르고 있느냐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자, 이 표현이 아주 대담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그 통치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임재가 보이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완벽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흐르고 이 안에서 막 회복이 일어나고 죄인이 다시 일어나고 상처 입은 사람이 품어질 때, 그 은혜가 흘러갈 때 그곳이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곳, 이 사람의 능력이 자랑이 되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우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연약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좀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요, 구성원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교회라는 곳에 참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 교회가 낙심할 이유보다 소망할 이유가 더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을 보게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역사하는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오늘의 내 삶 속에서 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분명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영광의 상속을 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사람의 열심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